오늘은 제9강 새언약 시대 성령과 종말이라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새언약 시대와 성령, 이런 내용들은 아무튼 그냥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글로 다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새언약의 관점에서 구약 시대의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이 보면은 구약 시대와 새 언약 시대의 교회를 연결하기도 하고 또 대조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엑서제시스, 즉 성경을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방인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독교 교회의 근원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이나 11장을 보면 이 새언약 교회의 기원이 다 유다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4장과 로마 4장과 11장에서 새언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원줄기에 접목되었음을 말한다. 그러한 영적인 맥락 속에서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새언약 시대의 교회에 선조를 하겠다. 그래서 항상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존재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비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연속되는 것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지금 지속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것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입장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서 새 생명을 우리가 따라 행함으로 거기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그 생명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냥 본능으로만 살던 나와 지금의 나는 옛사람이라는 연속성이 있지만 새 사람이 들어온 그런 불연속성이 있고 또 이제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지금 이제 더불어 내 안에서 부딪히는 내 안에서의 그 육신과 성령이 갈등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전혀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승리의 상태로 연결되면서 이때 낙원으로 가는 나와 지금 나도 연속성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 나와 지금의 나는 연속성이 있고 또한 불연속성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전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 불연속성 우리가 모릅니다. 노아 이전에 1000년 가까이 살던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거의 이 홍수로 인해 다 쓸려가 버렸기 때문에 거의 찾질 못해요. 이것이 쓸려간 정도가 아니라 이 지각 변동을 인하여 산 밑에 있던 것이 산 위로 가고 이것이 너무나 큰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전체 이 땅덩어리를 다 근본적으로 다 해체시켰다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료들도 없어요. 이 고고학자들도 노아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거의 찾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이전과 지금 이후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죠. 그리고 아담의 계보 같은 경우 보면 아담으로부터 정확하게 다 이게 연결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같은 데를 보면.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지나갔지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연속되지만 그러나 불연속성은 그거는 옛 하늘과 옛 땅인 반면에 지금 우리의 땅과 하늘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창조 신학 같은 걸 하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이 자외선층 같은 것들을 막는 그런 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져 갖고 빨리 늙는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이 창공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과 하늘과 노아 이전에, 홍수 이전의 땅과 하늘은 굉장히 불연속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땅과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는 너무나 틀린 또 다른 엄청난 그런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연속성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또한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와 지금 이 세상과 동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동물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나 이 동물들이 지금 동물로 이 사납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창세기 1장 같은 데 보면 이 동물들이 다 이 무서운 뭐 사자나 그런 동물들도 보면 다 풀을 먹는 것으로 분명히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보면 이제 약육강식 그런 서로 잡아먹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물들의 엄청난 그런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어질 것으로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양이는 고양이로 있을 것이고 사자는 사자로 있을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연속성이 있고 동물의 세계도 불연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부활체와 나와의 관계도 네 몸이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 몸과 내 몸은 내 몸이지만 그러나 그 몸 사이에는 또 어마어마한 불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의 그 몸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원래 몸과의 불연속성이 있어요. 약한 곳으로 신고 강한 곳으로 일어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 그런 분명한 불연속성이 고린도서 15장에도 분명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연속성과 불연속성, 또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연속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형제들에게 몇 가지 진리를 알려준다. 그 진리들은 출애굽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이다. 먼저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니 이는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들, 고린도 교인들까지 포함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란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구약시대의 교회이다. 내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구약 교회에도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 출애굽함으로 애굽왕 바로의 굴레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체험하였다. 그들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자신들은 홍해 바다를 땅처럼 지나가고 그들이 이제 그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그 홍해 바다 중간 정도 있을 때 물이 다 덮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홍해 강변 건너편에 건넌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4장 같은 데 보면 그 이 구원의 노래들을 모세 같은 경우도 부르고 뭐 미리암 춤추며 속으로 치고 난리가 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구원의 이 체험을, 즉 바로로부터의 구원이죠. 정치적인 구원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구원으로서 그들이 오실 메시아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영적인 구원까지 보장된 그러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즉 바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역사적인 팩트고 그것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실적인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죄와 사탄과 죄의 저주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 거기에 다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분명한 구원, 바로로부터의 구원을 확실히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끊임없는 경건과 영적인 각성을 유지하지 않고는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들 안에는 가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이 교회 또한 함께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지금 경고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너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굳게 믿음으로 모세와 연합되었다.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지시를 따른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지시를 따름입니다. 그 믿음은 세운 그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순종입니다. 중보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이고 공식적이고 내주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를 믿음으로 머리로 하여 연합하는 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극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다. 바로로부터 구원을 반드시 얻었다. 확신이잖아요. 우린 구원받았다. 바로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구름과 바다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며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처럼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즉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속량 부활, 성령 강림, 성령 내주의 세례, 곧 이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자로서 이루신 효력을 새 언약 신자들이 누리는 것이죠. 따라서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상과 마귀와 죄의 저주 및 죄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실체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구약은 전부 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지만 영적인 실체에 대한 예표이고 메시지가 될 뿐이고, 그 내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고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자들이 있지만 이들 중엔 또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 항상 동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그 바로로부터 해방받았어도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지금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영적인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어떤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이, 그죠?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에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예수와 합한 세례의 결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에 구원과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새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이 새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맞물리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만나를 가리키죠. 또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는 신령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였어요. 이때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언급한다. 즉 구약 시대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속량 및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로 보건대 바울은 구약 시대 주의 백성 역시 아직은 육체로 오시지 않으시고 따라 실제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른 속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및 구원을 받았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 역사적 예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에요.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속량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나누어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선자는 여호와를 능력의 반석, 영원한 반석 등으로 표현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는 선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뒷받침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한 동안 그들의 신령한 반석이셨던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기 전에도 구약 백성과 동행하셨으며 그들의 구원자이셨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로 간주된다. 물론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하나님께 큰 슬픔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여기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소위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 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면서 이 땅에 교회로 세움받은 자들인데, 이러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일반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우리도 뱀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수 있으며 분명하죠. 그들처럼 원망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특이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계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무리들인데, 그들이 음행하다가 수천 명이 죽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러므로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하지 말자는 이 권면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크리스찬들도 음행할 수 있다는 뜻이, 크리스찬들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들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것이, 진노하시면 교회가 끊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로 인해서는 교회가 없어져요. 지금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한때 한창 엄청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그래서 지금 영국은 거의 그 참된 교회는 희귀합니다. 전 독일도 가봤습니다. 참된 교회,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희귀해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 시대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부르며, 그러기에 새 언약 시대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 향해 더 큰 심판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리폼드 사람들은 너무나 그 어떤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신가 확신인지 확신 갖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그 확신이 이제 그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안일함으로 빠져요.
이 정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겠지. 그러나서는 그냥 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긴장도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맨날 하는 거 가지고는 뭐 그냥 어떤 교리 가지고 대판 싸우는데 성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싸움을 잘하는데 뒤에서는 밤새 음란물이나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무슨 신자들의 가정들이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수군거리고 욕이나 하고 싸납고 돈 문제만 걸리면 아주 그 잔인한 그런 어떤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다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신학적인 토론하고 뭐 리폼드에 속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천사를 통하여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간주되거든요. 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새 언약 시대에 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너희들이 행여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게을러서 방심하면서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할 때에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택함받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면 그들의 삶은 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큰 구원의 특권을 누려야 돼. 누려야 돼요. 누리는 거 엄청나게 행복한 건데 여기서 이제 세상에 대한 이 탐욕과 마귀의 시험에 자꾸 넘어지면서 습관화되면서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어떤 뭐 말싸움에 일단 하지 뭐 자기의 삶으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지금 고린도 10장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이 회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초리는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 지옥이고요. 교회를 다니면 이제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그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세상 기웃, 뭐 교회 기웃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은 아무 열매 못 맺어요. 성장도 안 되고요.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 닮은 흔적이 없어요. 롯처럼 되는 것이죠. 롯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도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는 것이죠. 새언약 시대 주의 백성은 실제로 역사 속으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함으로써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죄로부터의 큰 구원을 한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죄가 없는 곳이에요. 간단한 정의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이 참된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네, 사랑이 충만한 그곳에 죄가 없는 것이 전제예요. 가정이 왜 불화합니까? 죄가 들어와서 불화해요. 교회가 왜 지옥이 됩니까? 죄가 들어와서 지옥이 돼요. 세상에 먹을 것과 많은 것이 있어도 죄가 가득하면 지옥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거짓말과 죽임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없는 그런 사회, 그건 비참이에요. 오늘 건강해서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건강한 것과 행복은 다른 것이. 근데 이 행복을 누리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여짐이 행복의 근본이에요. 그 거룩해질 때 재미없고 돈도 못 벌고 막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를 너무나 기뻐하시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경우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결정나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무슨 명문대를 나오고 뭐 무슨 훤출하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미모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죄와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거든요. 바르게 복음을 이해한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 삶 속에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맺혀주세요.
거기에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보장을 안 믿어요. 거룩한 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몰래 죄도 져야 재밌고, 아무도 안 볼 때 말이야 내 멋대로 행동도 해보고 그래야 재밌지.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큰 구원을 한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 즉 새언약 시대 주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효력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를 통해 누리는 구원의 효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새언약 시대의 큰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주인공은 인성으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분은 성도들의 몸에 공식적으로 내재하시며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큰 구원을 받은 목적을 이루라고 권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안일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혀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감 속에서 또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춰지는 것, 빚어지는 것, 그 뚜렷한 로마서 8장의 목적, 여러 군데서 확인되는 그런 목적, 흠과 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롯처럼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써의 우리의 구원을 누려가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성령과 세례,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걸 확인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과 세례, 성령과 성례, 새언약 시대의 성례, 그것은 세례와 만찬이에요. 구언약 시대에 상응되는 리추얼이 있다면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는 세례에 연결되고 유월절은 성만찬에 연결돼요. 아무튼 새언약 시대에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카톨릭은 지네들이 5개를 더 추가시켜서 7성례를 만들어버렸어요. 굉장히 거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단 두 가지의 성례예요. 이 성례는 그러므로 기름을 부음받은 공식적인 사역자만이 집행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해서는 위험합니다. 특히 성찬 같은 경우는 법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할례 및 유월절에 해당합니다. 새언약 시대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주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 신자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증가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례를 했어요. 성만찬도 하고, 저번도 그렇고 요번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성례를 집행하면서 느낌이 와요. 충만해지고 정말 진지하게 잔과 떡과 잔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그 지체들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성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느샌가 잘 배워진 거예요. 아마 아침에 종교개혁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례를 본 것인지, 아니면 틈틈이 어디서 성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감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성례를 지금 동참하고, 이게 비저블 가스펠이거든요. 즉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항상 audible, 우리는 귀로 듣는 복음을 듣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 승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봄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례전을 제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질 때 서로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좀 여행 때문에 헤어질 때, 아니면 군대 갈 때 헤어질 때, 군대 가는 남자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랑 이제 결혼할 거다 하면서 지금 한 1년 반, 옛날엔 3년이었는데 헤어질 때 증표를 줘요. 너도 나 잊지 말고 나는 너 잊지 말고.
그러면 이제 군대 보내놓고 난 이 아가씨들은 그 징표를 붙들고서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군에 가서 고생하는구나. 근데 이게 보통 효력이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남자친구가 준, 나랑 결혼할 그 남자가 준 이 선물, 밤에도 쳐다보고 낮에도 쳐다보고 길 가도 쳐다보고, 이게 지금 징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한눈 팔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예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간 나를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때 기다리면서 뭘 줬냐면 징표를 줬어요. 성만찬이. 그럼 우리 성만찬 할 때마다 오실 예수님을 또 눈물로 흘리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몸으로 오시지 못하지만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세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수용되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죄사함과 의의 전과,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표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물 세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공동체의 어떤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를 접붙이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골로새 2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머리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였는데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 즉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가리킨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표징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만찬을 받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이루신 속량 및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신다. 성령은 지금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세요. 이때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효력이 우리에게 곧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 내게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이 무한한 은혜의 근원이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는 죄가 싫어지는 것이, 그리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것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모든 만족보다 훨씬 큰 것이, 세상을 탐하지 않는 것이, 뭐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 보니까 정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이거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것이, 근데 그것이 새 언약 시대의 천국의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여튼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연합시켜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만찬에 임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이때 살은 예수님의 진짜 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러한 속량의 은혜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고, 그의 거룩한 피는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피의 증거입니다. 그의 보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그 정말 넘침이죠. 이처럼 성령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로 연합시키신다. 요약하면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표징하며, 성만찬은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표징한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만찬은 거룩한 예식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표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표징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물세례든 성만찬이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정말 속량하신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성찬과 세례에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구원. 새언약 시대 우리 신자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는 이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위격적 연합 상태로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 5장처럼 둘째 아담, 살아계신 둘째 아담, 그분이 친히 이루신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그분의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를 대표하여 연합됩니다. 그러나 인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그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위격이란 말은 person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사람이신 그분, 인성으로 연결되지만 그 인성과 연결됨과 함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의 위격적 연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까지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얻어내신 모든 혜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은, 믿음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인성과의 연합은 그 그리스도의 위격적 내부의 연합 속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person, 독생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영과 영, 그리고 person과 person이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의 영혼과 성령이 연결돼요. 연결되면서 영과 영이 연결되면서 내 영과 성령이 연결되면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은 완전히 단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단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중복으로 겹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외부에 계시는 한, 그래서 우리와 그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둘째 아담으로서 고난 당하신 것과 의를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의 혜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와 새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 이는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불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그에게 젖붙임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자기 자신에게 연합시키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의 일방적 주권에 따른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주와 연합하게 된다. 그 순간 우리에게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신자가 믿음으로 주와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성화의 역사가 진행된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와 예표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비공식적이고 희미한 효력으로 메시아와 연합되면서, 그때는 인성이 없는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신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렇게 하면서 희미하게 효력을 누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신 후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효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과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애이다. 인애, 자비함, 국률하심, 사랑하심 다 표현된 거예요. 은혜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러나 사랑, 인자하신 사랑, 이런 개념이 보편적인 인애이다. 보편적인 은혜이다. 반면 개혁주의에서 언급하는 특별 은총 또는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하는 인애이다.
성령은 이 두 가지 은총 모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은총은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예술, 과학, 기술 등 그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데 그 원천은 성령의 역사에 있다. 드 프라프의 약속과 구원은 이 문화나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그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을 상당히 잘 갖춰줘서 알려줍니다. 제가 드 프라프를 1981년도에 만났나요? 84년도에 만났나요? 그분을 만난 것은 저에겐 참 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런 어떤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들을 깊게 다뤄주는데, 그때 저는 뭐 대학 바로 졸업하고 나서의 그런 과정인데, 그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공부하는 것, 또 과학하는 것, 뭐 또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뭘 발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곧바로 직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직업받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를 즐거워하면 그거는 돈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로 사실 이 교회에서는 직업관 같은 것들을 가르치도록 돼 있는데, 세상이 워낙 돈밖에 몰라가지고 뭐 자기는 지금 의사가 될 소질이 아닌데 의사 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건 지금 되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편안한 것들 찾아서 그것들을 어렸을 적부터 잘 연결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보람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때도 저도 그걸 배우면서 참 귀한 것을 배웠다고 느꼈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면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경멸하는 것은 성령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에서 불신자들의 수고와 봉사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정과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되는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선한 것들의 결과들은 그 근원을 쫓아가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수고와 봉사로 나타나는 결과는 실상은 성령의 일반적인 선물이.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무시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신자들의 재능 및 은사를 땅에 파묻어두는 게으름에 대해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금 정치가들이, 그 정치가 속에 정말 바른 양심에 참된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신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어떻게 좌파 우파로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원수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들도 분명히 기도할 텐데 한쪽에서는 주여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그럴 거고, 저쪽에서 또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그럴 거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로서의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제일 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 속에서 뭐든지 오늘 뭐 목이 잘라지더라도 주의 뜻대로 양심 바르게 정확하게 할 것이고, 뭐 부끄러운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번 결정 내리면서 공직으로 있으면서 정말 다니엘처럼 파면당할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내려오면, 근데 이러한 자들이 참된 크리스찬, 교회에서 배출된 자들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처럼만 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들로 인해 딱 정리가 됩니다. 아주 든든하게 쳐나간다고. 본이 되기 때문에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탁탁 차단됩니다, 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이 직업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의 바른 가르침들이 없는 것이고, 전부 돈, 권력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버리기 때문에 이런 아주 불상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무시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재능 및 은사를 땅에 파묻어두는 게으름에 대해 합리해서는 안 된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는 신자들의 재능 및 은사 역시 근본적으로 성령께 속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의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새언약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들, 복수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쓰임 받는다. 이때 성령의 은사들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사용 용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데 쓰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물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아무튼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능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아니라 용도와 목적의 차이에서 나요. 누가 나의 재능 및 은사의 주인인가 하는 인식이다. 신자들은 받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반면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영광 및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물론 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갖는 때도 많다. 그러나 이 역시 결국 그 사회에 속한 자신의 유익 및 영광을 위한 수고이다. 주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할 뿐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성령은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불신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성령은 불신자들이 성령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령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모든 피조물에게 재능을 부여하신다. 이제 이 성령과 종말에서는 제 글로 쓴 것이지만 로버트 레담의 여러 부분들을 참작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상당히 저도 이 로버트 레담의 글을 읽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번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정리해 보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성령과 종말 마무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는 성령이 종말에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자료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조금씩 틀린다는 것은 계속 다시 리뷰할 때마다 더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어떤 묘사되는 서술들을 더 지금 추가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들 흔하게 자꾸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을 놓쳐요. 굉장히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빠뜨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통은 잊어먹고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기적인 마음에서 신난다,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요걸 이용해 먹는 마음만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상태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대제사장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는 곧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접목하느라고 이 서술을 빠진 것들이 있으면 계속 추가하여 다시 한번 이 스데반왕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묘사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이와 더불어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의 상태를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미래 상태를 간절히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심어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궁극적인 실현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절정을 이룬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절정에 이를 것이다. 물론 그 실현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과 확신. 성령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다고 썼다.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속한 것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요한은 성육신을, 여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거부하는 거짓 교훈에 맞서기 위해 첫 번째 서신을 썼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 당시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적 성향은 항상 모든 세대에 있어요. 이 거짓 교훈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교훈은 일반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구원파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구원파가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래. 영주주의의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 교훈은 일반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요한은 신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반박했다. 그는 5개의 짧은 장에서 우리는 안다라는 말을 55번이나 썼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 바울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업,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영원한 유업의 보증이라고 썼다. 보증은 미래의 소유에 대한 보장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완성에 대한 보증금이다 또는 보증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튼 보증 성령을 주셨으니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의 나머지 전부를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추수의 첫 열매이며 그 열매로 인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지불하신 첫 번째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재림 때 전부 부활함으로 주의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은 종류의 추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유업의 보증이신 성령은 우리 신자들의 내세 삶의 영역을 다스리실 것이다. 실제로 아버지의 영은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같은 영이 마지막 날에 아들과 연합하여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실 것이다. 성령은 지금 아버지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영생이시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보장해 주신다. 성령 창조 섭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성령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그런 바다 위에 해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에 지금 동참하시는 성령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창시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땅과 하늘이 연결되면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에서 이 내용을 길게 전개한다. 신자의 경험은 피조물의 경험을 반영한다. 피조물도 동물의 세계 같은 것들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의 고통은 임산부의 진통과 비슷하다. 즉 강렬한 기대와 탄식이 뒤섞여 있다.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곧 낳을 때 지금 이제 진통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진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을 대충 보통 3시간 만에 낳는 여자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가서 9시간 있다가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길게 가서 하루를 견디다가 또 낳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리 오래 가지 않아도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낳는다는 기쁨도 있지만 지금 그 임산부의 고통이란 것은 대단하죠. 그러나 강렬한 기대와 탄식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피조물의 강렬한 기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이다. 그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부패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이 만물에 의도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로서는 그 성취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신비 중의 신비이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동물계, 또 부활을 입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린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분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참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체를 이미 보여주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생선도 드세요. 떡도 드시고. 근데 보면 지금 엠마오의 제자로 함께 내려가다가 먼저 훨씬 전에 또 와 계시고, 또 지금 두려워가지고 사방을 꽁꽁 막고 있는데 또 그걸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중간에 탁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 신비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인데요. 장래시대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다.
어떤 세상이 올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 죄가 전혀 없는 세상, 완전한 행복과 무한한 지복으로 영원한 평강이 이어지는 세상. 지금 우리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의 피조 세상에서 성령의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또한 성령이 내세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실지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고요. 만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되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머리 위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만물은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주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련은 성령에 의해, 고린도서 12장 2절인가 그렇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완벽하게 주장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 몸의 핏줄처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머리와 연결시킬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을 것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리는 이 우주의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은하계만 해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은하계 속에 나라는 존재는 티끌 먼지보다도 아마 더 작을 겁니다. 정 비율로 보면은. 근데 이 모든 만물이 조금의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모든 우주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성령에 의한 이 어떤 통치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수억만 년이 지나더라도 고장 한번 나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대세를 향한 성취는 이미 지금 이 땅에서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새 창조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부활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공식화됐습니다.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은 새 창조의 공식적인 시작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임하셔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부활 생명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됐어요. 에베소 1장 10절. 또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간사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확산을 위하도록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속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지요.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성령과 부활.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광범위하게 다룬 것은 아마도 부활의 몸에 대한 바울의 논의일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가리키지만 우리 자신의 부활도 성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상태에 있다. 이 참여한 상태가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상태예요. 거듭난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진 후에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진 후에 주시는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성령으로 주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상태에 있어요. 왜? 그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린 첫 열매에 속해 있어요. 바울은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여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셨고 친히 육체로 살다가 죽으셨고 육체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앞으로 육체로 부활할 것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가지지만 나머지 추수할 열매들과 같은 종류이다. 따라서 주의 재림때에 완전한 추수가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상태에 있으며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그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신자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사역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아버지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현재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부활 때에 누릴 경험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종류는 다르지 않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 그러나 우린 지금 죄로 인하여 시달릴 때가 많고 연약함 때문에 한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것이 없고 점점 더 끝없이 그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것이니, 그 성령의 충만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지복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도의 부활이 발생하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심에 맡기신 구속사역, 즉 모든 적대적인 권력을 무력화하고 사망을 포함한 모든 적을 그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여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원수를 물리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주의 재림으로 완결될 것이다. 멸망받아 무력화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 죽음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죽음은 이미 멸망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최종적인 타격을 받아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죽음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게 참 재밌어요.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도 불못에 들어가고 거짓 선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마지막 들어가는 거는 마귀죠. 마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그 불못에 죽음도 들어가요. 죽음. 율법의 저주죠. 이 죽음의 소멸 과정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없어지고 이제 죽음은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음의 소멸 과정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죽음은 주의 재림 때 불못에 떨어져 다시는 시공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야, 여러분들 저 다시는 죽질 않아요. 그것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발점으로서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에 기인한다. 성령과 부활의 몸. 바울은 부활의 몸에 관해 논하면서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의 연속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몸의 엄청난 불연속성에 대해 더 큰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가 제공하는 불연속성은 이러하다. 뿌려진 씨앗과 살아나는 씨앗, 약한 것과 강력한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죽을 몸과 불멸의 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을 몸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불연속성이에요. 땅에 속한 몸이 있으니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이때 몸의 불연속성은 궁극적으로 처음 몸은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부활의 몸은 하늘의 재료로 된 몸으로서 성령이 한량없이 임할 수 있는 불멸의 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생명이 된 첫 번째 아담과 다른 한편으로는 살려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대조이다. 이때 살려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예요. 즉 첫 번째 아담과 대조되는 분이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인공이란 말씀이. 부활의 몸은 역동적으로 활력하는 충만한 생명으로서 성령의 한없는 충만함을 끝없이 입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충만해요. 춤추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몰래. 제가 너무 좋아서, 주님 너무 좋아. 제가 손가락질 딱 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 그 이상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피조물의 시공간에 제약될 것이며,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 현재 몸과 여러 면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묵살하면 유티키안 이단이, 제가 볼 때 어떤 유명하다는 분이 유티키안 이단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정도 개념밖에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어서 가는 것은 낙원이고,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몸을 입고 올 때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부활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활체는 지금 4차원과는 틀린 상태 속에서의 차원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피조 공간. 천사도 피조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피조 공간이 아닌 창조주의 세계. 이처럼 부활의 몸은 우리의 현재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에 의해 다른 범주에 있게 된다. 부활의 예수님도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어요. 밥 먹을 때 이제 축사하실 때 그때야 이 모습이 비슷하거든. 우리 주님이시네. 네, 곧바로 이제 사라지시죠.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다. 나중에 알아봅니다. 주님이다 하리. 부활의 예수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구원 생선을 드셨다. 그리고 여전히 주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못자국이 남아 있었다.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고 기록한다. 다른 곳에서 그는 부활의 몸에 대해 겉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묘사한다. 혹은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하여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묘사한다. 그것은 대체나 변신이 아닌 부활로 인한 변화이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몸이 틀린데 그 누에 꼬치가 바로 이 나비죠. 이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씨를 했는데 이 씨가 꽃으로 딱 나와요. 그럼 이 씨는 그 꽃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재료잖아요. 동일한 존재예요. 근데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이 변화는 종종 영광으로 묘사되는데, 그렇죠? 이 누에 꼬치를 있을 때는 영광이 없습니다. 나비를 있을 때는 자유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나요. 아프지 않아요. 강한 몸이. 이때 그 영광은 성령과 맞물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육체와 다를 바 없는 몸이지만 성령에 의해 변화된 몸일 것이다. 그것은 현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몸일 것이다.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몸일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새 창조의 영역을 위한 몸이며 그 영역에 알맞은 몸으로서 영적인 몸이지만 물리적인 육체를 포함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요소가 배제되지 않았어요. 부활은 현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한없는 도약이며 성령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의 삶을 사는 끝없는 생명력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세에서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이른 시대의 삶은 성령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 부활의 몸은 새 창조의 영역인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신성에 참여함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여 완성된 인간, 즉 마지막 아담처럼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에 많은 피조물들이, 이게 참 재미난, 저도 갖고 있었던 그런 동일한 개념인데요.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곤충들도 너무 엄청난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정말 오늘도 등산했는데 이건 정말 사이즈가 너무나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 더듬이와 함께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지 신기하기만 해요. 여러분, 그 거미가 이 거미줄을 치는 걸 잘 보면요, 그 거리하고 각도 이런 것들이 완전해요. 그 어떤 사람도 근데 이 거미줄이라는 게 바람이 불어도 다른 건 다 넘어지는데 거미줄은 안 끊어집니다. 이 지구력 같은 게 대단해요. 도대체 거미의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정확하게 여기 쭉쭉 내려가면서 마른 목걸이 딱 정확하게 점점 죽어들고 각도도 정확하고 딱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 점액질 같은 경우는 큰 정말 파리 같은 것들이 걸려도 도망도 못 가요.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창조해냈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거미에게 주는 어떠한 사람에게 없는 거미에게 주는 정말 얼마나 미생물입니까? 거미 같은 것들도 그런 이상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청각, 시각, 후각, 제비 같은 경우 시각, 조그만 벌레 하나 찾아가지고 수 킬로미터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독수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멀리 있는 거 먹이가 보이기도 하고, 시각, 후각, 청각, 감각, 인식,
교통등에 있어서 개미들이 얼마나 개미들이 그 먼 길을 가요. 한 1km 정도 되는데 돌아갈 때 보면 지가 밟았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간대요. 하나도 안 놓치고 탁탁. 그 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어떤 냄새도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무슨 누가 하나 공격하면 얘네들은 협동을 다시 해서 걔한테 다시 보복을 해요. 개미들이 누구 하나 당하면 집단으로 보복하러 갑니다. 그런 거 도대체 그 새들이 그 짝짓기를 하기 전에 쇼를 합니다. 쇼. 뭐 인간들이 하는 그 무슨 윌류 메리미 웬만한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새들이 짝짓기 하기 전에 하는 쇼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요, 엄청납니다. 쫙 피고 뭐. 그러면 수컷이 막 쇼를 하는 거를 암컷이 보고 쫙 끄덕이고 좋아하고, 엄청나요. 이 곤충계, 식물계도 뭐 이게 식물인지 도대체 곤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저쪽 어류 같은 경우도 어류의 세계는 더 복잡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말처럼 생긴 어류가 있지 않나, 하여튼 뭐 다 다릅니다. 저는 옛날에 참 그런 동물의 세계를 참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러한 모든 신기한 능력이 현재 우리 인간들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욱 뛰어날 것이다. 심지어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으니 아마도 천사들이 가진 많은 능력들을 부활의 신자들 역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즉 천사처럼 4차원을 넘어서는 신기하고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이제 피조 공간 속에서의 공간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4차원을 넘어서는 그 차원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꿈 같은 거 피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 같은 것들은 뭐 어렸을 적으로 가기도 하고, 미리 또 죽음 앞에 서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부활의 몸에는 가능할 것이, 4차원을 넘어서는 신기하고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 천사처럼.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은 인간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셨고 도마가 질문할 때 그와 물리적 공간에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마의 질문을 알고 계셨다.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의 특징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현재 경험을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인간 활동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인간 활동은 성령의 완전하고 무한한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너풀거리는 인도함,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에서 나타난 성령께서 정말 독수리같이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너풀거리는 인도함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속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한 분 하나님과 에녹처럼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도표를 좀 그리고 한 2, 3분 좀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빨리 그릴게요. 뭐 설명하면 많이 들겠지만 하여튼 뭐 그 구약이 있고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할례와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정말 십자가에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만유해 주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부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유월절을,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왕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못하면 또 위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금 그래서 통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상태고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오시면 모든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통일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얼레디라는 것은 영적인 통일이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플러스 이제 모든 물리적인 통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통일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야 65장이나 뭐 66장 같은 데를 보면은 그 구약의 표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 년 사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되지만 그거의 실체는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람으로 오심과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연합되시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서 연합하시는 그런 그림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시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제 그 애굽왕 바로 무슨 뭐 또 사네립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왕들로부터의 구원을 이제 나타내면서 정치적인 구원이고 실질적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때 모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도록 그 말씀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구약 백성들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메시아까지 다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가 정확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알면은 그는 바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확히 바라보았다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것들 통해서 예수님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이제 복음을 믿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함에 복음을 믿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메시아를 믿은 것들 분명히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사사나 다윗이나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그러한 그 영원한 나라 본향을 바라본 그런 믿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에서의 그 펑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직분들이 바로 왕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선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뭐 다 온전한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지만 결국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예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참사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요 또 우리 다윗 왕의 뒤를 휘운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은 그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귀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이미 말한 것처럼 바로 왕이랄지 뭐 아수르의 사네립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바벨론이랄지 이런 뭐 두로의 왕들이랄지 다 마귀가 정말로 조종하고 있고 이들은 마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싸우는 또 주님의 뭐 사사들이랄지 뭐 왕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표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인데 이 지금 여기서의 그 전쟁들은 보면은 하늘의 실체들이 반영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렇게도 반영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오실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실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내용으로 구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오심으로 이제 실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얼레디 나젯 개념 속에서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분 남기기로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30분이 다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성령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에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